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를 있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시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의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는지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에 대해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길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자는 그릇된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제목은 못이 삭지 않게 겸손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못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2장 15에서 25절은 국내 대신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애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셈나의 어떤 죄를 질책합니까? 셈나의 죄는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셈나가 저지른 그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부세계, 즉 사후세계에 가서도 자기가 묻힌 무덤을 거주지로 삼아 활동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즉 거주지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이죠. 옛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어서 호화스러운 무덤에 매장되어야 사후세계에 가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셈나는 호화스러운 분묘를 조성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최소한 자기가 죽더라도 지하세계에서는 고상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좋은 무덤에 묻혀야 된다는 어찌 보면은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그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는 그 말은 묘시를 예비했다는 말과 동일어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셈나가 호화로운 곳에 무덤을 팠다 해서 강조될 부분은 단순히 호화롭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팠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 시점은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하고 백성들이 굉장히 곤고한 때인 것이죠. 그런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무감각적인 행동을 하는 셈나의 행동은 단순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몰려올 때 최고 실권을 가진 한 신하가 죽음을 준비하고 묻힐 생각에 몰두한다면 그는 단순히 자기가 무덤을 판 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 호화스러운 무덤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권력 남용의 증거가 되는 호화스러운 분묘를 조성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몰락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의 죽음을 미리 얘기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최고 국가 공무원이 전시 상황에서 호화스러운 분묘를 파놓은 행위야말로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가문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고 더 좁혀서 개인의 멸망,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내용관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의 후임자 엘리야김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21에서 24절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의하면 이 엘리야김은 셈나의 국내 대신 직책 외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배 아비, 국무총리급 예루살렘 시장 직책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23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단단히 박힌 모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모신 것이죠. 나라의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고급 공무원은 마치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라는 것이죠. 무거운 물건을 걸어두어도 끄떡도 않을 정도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것이 모세의 특징입니다. 즉 온 국민이 의지할 만한 신실한 버팀목이었던 것이죠. 온 국민이 그를 향해서 바라보는 기대와 또 그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단단히 박힌 모처럼 그를 견고케 하며 그리고 그의 아비 집에 큰 영광이 될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24절은 어떤 것을 기록하나요? 엘리야김의 도덕적인 탈선과 좌절을 비판합니다.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백성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단단히 박힌 못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문의 영광을 꿈꾸는 자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자기에게 철저히 주목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를 확고부동하게 세워주셨건만 엘리야김은 자신의 혈과 육의 정분에 못 이겨 공공의 이익을 배반하는 아쉬운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인물은 그날이라고 평가되는 멀지 않은 미래에 엘리야김이라는 큰 못 위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이 다 파괴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겠죠. 이 부분을 한번 연구와 묵상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셈나를 쫓아내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시는 걸까요? 이사야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셈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모욕인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셈나가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나라의 멸망이 아쉽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과 또 어찌 보면 예언을 따라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지만 셈나는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했던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친애굽 동맹을 맺음으로 애굽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사들여서 아수르와 군사적 대항을 꿈꿨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셈나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을 날에 대비해서 자기 무덤을 호화스럽게 파는 아주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셈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호화스러운 무덤을 파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세계 정세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아주 되게 독특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삶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안절부절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려는 우리의 그런 불안한 모습이 셈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안녕만 추구하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셈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단단히 속박하여 광막한 곳으로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또 때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운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셈나는 주인에게 수치를 초래한 자로 낙인시키고 던져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그가 준비한 빠른 수레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삶을 책임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모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인물인 셈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인생의 비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셈나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하거나 내 안위만 생각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셈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폭풍우를 마주했습니다. 요나와 함께 탄 선원들은 정말 이때 대혼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요나가 폭풍우가 오기 전에 배 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가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자연스러운 설정을 하지만 사실상 요나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나타낼 걸까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피해서 내 자신의 안정, 내 안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는 선원들이 사경을 헤매는 것을 모른 채 하며 배 밑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붙잡은 것이죠. 어찌 보면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남의 고통은 잠시 눈 감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위협이 남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는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멀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또 한순간 놓칠 때 우리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움켜쥐는데 급급한 하루살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겸손하고 충성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내 안전과 안위를 지키고자 남의 아픔을 눈 감았던 적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나의 연약한 마음과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둘째, 저희가 요즘 아침에 하루 일어나서 저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 저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또 하루 속에서 계속된 죄로 또 넘어지는 모습을 알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 그래도 조금 죄와 분투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안위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굳게 붙잡으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